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9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의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을 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균형 있는 사랑, 성도의 균형 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 중 하나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사랑이 한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망하게 그 망가진 사람 앞에서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라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그러진 사랑, 무지몽매한 사랑, 향방 없는 사랑은 죄의 길에 들어선 형제 앞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온전히 세워내고
그 사람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의 균형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총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어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근심하는 사랑입니다. 근심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한 사람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사람의 포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전형적으로 우리 머릿속을 꽉 채워 있는 전형적인 사랑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사랑이 맞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온화하게 미소 짓는 것이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그런 것만이 사랑이라고 주장한다면 곤란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놓인 상황과 맥락에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일괄 무조건 웃거나 그냥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범죄한 형제 앞에서 웃지 않습니다. 범죄한 형제 앞에서 그 사람을 아무 의미 없이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 앞에 보일 사랑은 온화한 미소이거나 목적 없는 의미 없는 포옹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근심하는 표정,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사랑이더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형제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를 위하여 근심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 그 사람을 아끼고 있는 사람인가? 이 판가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서로 살아있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다 주장하는 두 여인 틈 속에서 솔로몬이 이 진상을 살피고 진상을 가려내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실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범죄한 형제 앞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람, 그저 무책임하게 그를 와락 끌어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안달나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표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표정을 주신 이유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표정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웃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두둔하고 포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이 온전한 일인지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안에서 균형 잡힌 성도의 사랑은 그 사람이 그릇되게 나아갈 때 표정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정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게 비치는 표정을 보니 내가 그릇된 길로 들어섰구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정으로 서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징계로서, 치리로서, 또 아주 굳은 표정으로 행하는 권면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감정의 영역 안에 국한된 표현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놓고 애달파하는 그 감정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냥 여기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이상한 낭만에 빠지는 것이고, 어쩌면 어떤 사람의 불행을 계기 삼아 내 감정을 표출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그 사람의 불행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근심의 영역으로 머무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심하다가
기도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기도로서 걱정하다가 행동으로서 사랑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직언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또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의 한쪽 방향입니다. 곧 그를 바로잡기 위해 실제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하는 것, 엄히 꾸짖는 것은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귀찮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저 두둔하는 것이죠.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 총대 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용기를 가진 채 뚫고 들어가 한마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그러한 난관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꾸짖는 행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모든 곤란함보다 그 사람이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먼저 다가가며 그저 근심의 감정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실사구시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균형 잡힌 사랑의 모습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앞선 대지에서 6절로 사도와 모든 교회는 그 사람을 엄히 징계하였습니다. 그저 근심하는 걸 넘어서 징계까지 나아갔고, 방금 읽은 이 7절은 그 권면을 받아들인 그 범법한 형제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며 극도의 근심에 빠져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권면을 받고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이 회개 과정에, 돌이키는 과정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사랑의 색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자기의 모습을 후회하고 성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는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락 없이 곧바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그 일로 인하여서 통해안에 빠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징계의 목적이 다시 살리는 일임을 다시 사랑의 얼굴로 그에게 다가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의 목적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를 다시 끌어안는 목적이며 또 다시 그를 향하여서 온화하게 미소 짓는 그 날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며 그 사람이 뉘우친다면 너무 과도히 근심하여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웃는 얼굴로 대면하는 것이며 토닥이며 괜찮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또다시 사랑의 얼굴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 혹은 그녀가 충분히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있다면 다시 품어주고 용납하고 일으켜 세워서 일상을 살아가라고 두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사랑,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형제 자매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그 근심하는 얼굴은 그저 감정에만, 표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언어로, 명료한 언어로 그 사람에게 조언하고 징계하는 사랑의 수고를 끌어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뉘우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며 회복하며 다시 그를 용납하고 환대하는
사랑으로 표출됩니다.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특별히 죄로 인하여 연약한 형제 앞에 베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일조하는 이 사랑을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을 깊이 성찰하고 보다 더 말씀에 부합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